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님 나의 빛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님 나의 빛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다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리. 다같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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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 같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전쟁들,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전쟁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현재 여러 상황이 우리의 이전을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저녁도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요, 28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음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찬스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 보내주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있었고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군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런 결정적인 찬스 가운데 다윗은 그냥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순간이라도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7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7장 전체의 말씀은 1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입니다. 이 짧은 27장을 통해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을 데리고 가드 땅으로 건너갑니다. 블레셋 영역이죠. 그 이유는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사울과의 그 긴장 속의 대치 관계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결국은 사울은 다 찾아내서 자기를 잡아 죽일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다시 건너가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하면서 다녔죠. 수풀에도 숨었고 동굴에도 숨었습니다. 산속에도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뒤쫓으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직접 포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셀라 하마느곳,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이 도피 생활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항상 누구에게 쫓긴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이 지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망명입니다. 더 이상 유다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난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연명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죠. 가드 지역. 지금 다윗은 다시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1절 초반절에 있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거야.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어요. 지금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도망하며 살지만 이대로라면 나중에 결국은 잡히게 될 것이고 내 목숨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윗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만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 그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그쪽 방향만 보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행동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것을 가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특히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 편견과 잘못된 시각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그 순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처한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면요, 상황을 곡해 해석하게 하고요, 사실이 아닌 확대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아닌데요. 사울은 이미 2번이나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상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드에 도망했다고 이제 소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블레셋 지방이니까 수색을 포기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이미 생각을 굳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신을 향해 죽이기 위한 움직임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에 거할 때는요, 광야의 불편한 생활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라버리고 내 삶의 상황들이 나를 압박한다라고 한번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꽂히니까요, 사울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확정 짓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힘든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마나 지쳐가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삶의 기쁨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시각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당당하게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승리했을 때에도요, 아주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누워서 부르짖잖아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한때는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내 생명이 위태롭게 느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사울이 두려워지게 되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7장이 바로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나약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삶이 무력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문제가요,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에는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는 원리랑 똑같지요.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은혜를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조차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의 샘물이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잘 유지가 되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도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니까요, 제 영적인 건강이 이전에 비해서 잘 유지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말랐다는 논지로 이어집니까?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아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해야 되는 내 마음의 포션에,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지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고 담대해지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샘에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더욱 정성껏 드리고 자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생활로 내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쩍이나 짜증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에 아기스 왕이 순순히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지요. 3절에 보니까 가족과 두 아내까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스가 그 다윗의 가족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도피하게 도와주었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에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마 계산하며 따졌을 거예요. 이 27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뜻으로 의해서 시작이 됐고, 또한 아기스도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다윗이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아기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믿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부하로 삼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기스의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27장이에요. 보십시오. 다윗과 아기스의 불편하면서 이제 어색한 동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5절과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얼만큼 살았다고 얘기해요? 1년 4개월 동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사실 100% 다윗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망명을 한 것을 알지만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불리우던 그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드 출신 지역 출신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게스에게 성읍 하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게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31절에 언급이 되면서 이 성읍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지역이 성읍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 땅이에요? 블레셋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 영토를 다시 다윗이 살게 됨으로써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이 계속해서 유다 땅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리고 전쟁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패턴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7장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광야에서 살 때는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다윗이
이방 나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과 같이 사귀면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술과 기르스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정하기는 블레셋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았던 종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아말렉이 갑자기 쳐서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도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사귀었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 이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돌아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그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도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축까지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사건이었어요. 자, 그것으로 미뤄보면요, 다윗이 모든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기스에게 그것을 주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옵니다.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정치적으로 행동하죠. 여러분, 왜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내가 쓰이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비록 광야의 생활이 위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혜 밖에 있기 시작하고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한 거짓말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을 쳤지만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지 않고 모조리 죽인 것도요, 이런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니까 다 죽이고 전리품만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은 나름대로 막 꾀를 내서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고 안전하게 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블레셋 편에서 몸을 숨기려고 했던 다윗이요, 오히려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잔꾀를 부리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과 버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잠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다윗이 은혜가 말라가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나의 삶 속에 흘러서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배의 법칙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가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편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그 은총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한 맞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략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사는 방법이 더 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같이 합심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퍼펙트한 타이밍에, 퍼펙트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상황이 정말 나를 가두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손 빌려보고 싶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나의 방법을 구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충만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족들,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